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이럴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그리고 힘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삶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자 이 아침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아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베푸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일도 하시옵소서. 아울러 백신이 이제 1차 접종이 끝나고 곧 2차 접종이 또 시작될 터인데 잘 마무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 가운데 정말 자유스럽게 그리고 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이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 수술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예상했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으로 그 아픈 부위가 완전하게 잘 아버지 절제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또 일상의 회복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한 집사님 마비된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여종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집에서들 새롭게 열심히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서로 간에 정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또 형제들 가운데 사랑과 의회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또 병상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독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 어디하든 간에 내가 이래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능력 주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태의 문제로 고민하며 또 어깨 통증으로 고민하는 우리 권사님 치료 강선 말아해 주시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이도 손이 치료하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과 또 손자와 그리고 손녀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 성도님 식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를 기억하시고 범사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투명하고 정직한 그리하여 임기 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함으로. 사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도 늘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참 무모하게 들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참 제가 제 기억으로 볼 때는 제 기억상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는 아마 지금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잘 될 때 목회했던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시대에는 참 어려운 것을 우리 시대에는 정말 어려웠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얼어붙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미움의 화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화신이 돼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먼저 나를 챙기게 되고 먼저 나를 챙기다 보니까 이웃을 돌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은혜를 나누도록 할까요? 자 볼까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며 그리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저희 교단의 모임도 좋아하지만은 제가 좀 좋아하는 건 구기연, 이렇게 구리시연 앞에 모임을 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교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얘기를 하고 듣다 보면은, 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은 길을 가는데 약간의 어떤 표현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참, 물론 이제 가까이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의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좀 초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대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교회라는 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그러니까 생각은 그러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말 요즘은 교회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스스로 어떻게든 간에 참 자기의 생존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런 생존은 영원하신데 우리가 그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돼. 서로 한 마음.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 민족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전통을 갖고 있죠. IMF 때도 그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어떤 하나됨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민족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것.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 시대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의 모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모임은 어때요? 어렵고 힘들고 또 자기 이익부터 취하죠. 근데 돌아볼 줄 아는 것. 또 구체적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믿음,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약간의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성도라도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본질을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서로 동정하라 그랬어요. 동정하라.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치근히 여기라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남의 일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내 일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말하고 동정하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요. 자비롭고 인자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비롭고 인자하게 여기라. 치근히 여기라는 말하고 좀 다른 거죠. 너무 비슷비슷한 말이긴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해하고 또 자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겸손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형제들에겐 그렇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쉽죠. 욕을 욕으로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볼까요, 여러분? 물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속이 후련한 감은 있어요. 근데 그 후련하지만 그 악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는 거 쉽죠. 욕을 욕으로 갚다 보면 누가 피해를 봐요? 내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세요.
직접 원수를 갚으려.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심판주는 아니에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원수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 잊어버릴 줄.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있잖아요. 얼굴만 보고 있으면 그게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괴로워요. 소화불량 걸리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했어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뜨려 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다의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했어요. 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잊음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잊어줄 줄 알아야 돼요. 무관심하는 거라고 좀 다르고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참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용서하는 거냐?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기도 해요. 나 자신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그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복을 빌어줘라 이거예요. 복을 빌어줘라.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죠. 우리가 악으로 손으로 갚아서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계속 악순환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용서를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잊어주고 그에 대해서 복을 빌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그곳에. 그게 현장 역사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로마가 기독교화된 거예요. 로마 큰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됐겠어요? 몇 명 안 되는 크리스찬 때문에 어떻게 국교화가 될 수 있었겠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 뭔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자기들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10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 할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게 앞부분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선 이 말을 잘 다뤄야 돼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당신은 쉬워요. 모면할 수 있는데 이 거짓말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수치스럽더라도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우상숭배자와 같이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참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게 나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인하면은 일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근데 시인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 그 변명이 변명을 낳고 변명이 변명을 낳아요. 근데 시인하면 있잖아요.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조금 수치스럽고 창피하죠. 그러나 그걸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것을 갖다 계속 변화하다 보면 내가 이래서 그렇고 내가 이래서 그렇고 요즘 보니까 그것이 관례였대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입시제도의 관례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관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위치를 볼 때는 그것은 자신의 위치의 남용이라고 봐요. 그것은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법률적으로 어떻게 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내 위치가 높다 그러면 그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자기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어떤 높은 도덕심을 요구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거짓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고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에 사람은 타협을 구합니다. 타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랬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참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타협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돼요. 이 성도는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타협할 때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졌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타협하지 않을 때였어요. 우리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선한 양심, 온유와 그 놀라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될 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할 때 당신과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진실을 나타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어느 때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16절에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건 서로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본다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영혼의 창이라고 했고 도에스토옙스키는 양심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맑으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이 착한 마음, 착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어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뭐가 해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그분이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결코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보여줘야 돼요. 남들처럼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원수를 갚는 건 이거 쉽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에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삶 가운데 나타낸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살아있다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깨닫게 되고 결국 그 사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듯이 한국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릴 필요 있고 그것의 결단함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선을 해가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잖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외로 하시는 주. 길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예수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